전능자가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불안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난다라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자 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좋은 땅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고 밀가루와 누룩을 넣으면 그 흘린 것처럼 그렇게 천국은 자라난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난다. 완성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욥기 전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3장에서 그가 생일을 저주하며 불안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욥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38장에서 41장까지 그 42장 6절까지 욥의 마지막 회개하는 그 모습까지의 하나님께서 이치가 있다. 38장에는 너희가 이 이치, 나의 생각을, 나의 설계를, 하나님의 디자인을, 구원의 계획을 너희가 알지 못한 무지한 자다라고 세 친구와 함께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42장에서는 욥이 대답하기를 참으로 제가 하나님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참으로 저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친구들에게 답변한 것과 또 하나님을 불평한 것들이 참으로 제가 무지한 자였습니다 라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주는, 처음보다 2배로 회복시켜주는 그 잠언에서 나타난 보응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불안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3장에서의 불안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설계까지를 우리가 회개의 대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불평이 있음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을 소환해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하나님 제가 정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불안한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불안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게 오늘 31장의 문제입니다. 먼저 답을 드리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환난이, 우리의 불평이, 그 환난 가운데 나온 불평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목,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면, 하나님이 정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처럼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따라간다면
이 말은 잘못된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환해서 하나님 제가 정의롭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정의로우냐? 라고 40장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이거 40장 8절에 하나님 나는 공의로운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면서 너가 정말 의로운 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답변해 보세요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보려고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한다?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제공한다. 그것이 욥기의 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시 죄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죄 속에서 살았던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 자신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 의가 정말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릅니까? 하는 것들을 불평하는, 자신을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새 친구를 불평하는 그러므로 통해서 욥에 뭐가 자라났습니까? 믿음이 자라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자라났다. 그 자라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불안하다.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의의는 알고 하나님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우리가 설계는 우리가 영원히 신비로운 것이다.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기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오늘 이 욥의 불평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그 탄식, 그 불평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매우 성결했다라고 오늘 31장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는 스스로도 음행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내를 주었다, 돕는 배필을 주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나와 아내와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업자를 아내로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신비에 발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가 필요하냐면 남자가 혼자 있으면 하나님에 동행하는데 왜?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고 하기 때문에 동행자, 돕는 배필을 주었다. 아브라함 아내 사라는 창세기 18장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그네들이 세 명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빵을 만들게 하고 밥을 짓게 하고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 나그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있는 그 설계를 뭐하는 사람이다.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동행자로 이 아내를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행하게 하기 위한 협력자로 아내를 주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그것이 삐그덕거리면 뭐까지 삐그덕거립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관계까지 삐그덕거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듯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상속자를 주겠다는 것을 비웃기도 하고 했지만 18장에서 보면 그가 빵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19장에 가면 롯도 이 두 천사가 그 롯에게 찾아왔지만 롯은 아내가 그 빵을 만들고 도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했는데 아내가 어땠습니까? 돌아봤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아내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까? 잘 듣지 않는 사람 같습니까? 롯의 아내와 사라는 불평은 했지만 어떤 남편에 대해서 또 그 너무나 믿기 어려운 100세 때 아이를 주고 자기가 90세 때 임신을 한다는 말에 웃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롯의 아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만일 내 마음에 여인에게 유혹되어, 그러니까 간음과 음욕은 어떤 차원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고 있는 차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아내를 주셨고 또 그 가정을 주셨고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늘 차질을 빚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욥의 아내도 2장 10절을 보면 욥기 2장 9절입니까? 10절.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욥의 아내도 그런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 수 있던 그랬지만 최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 욥기에서 말하고 있다면 그 아내도 그 이후에 아내의 이야기는 사라져버립니다. 아내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아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안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미혹으로부터도 자기가 벗어났고 또 밖으로부터 유혹이 왔어도 9절은 밖으로부터 유혹이 왔어도 자기 안에서도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참았고 또 밖으로부터 유혹으로도 자기가 참았다. 참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도 가장 먼저가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자녀적 관계가 하나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주신 그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욥은 그러한 아내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여인이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욥의 아내도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욥 자신은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정의 성결 문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성결 문제도 뭐 했다? 지켰다. 가정의 그 아내가 어떠할지라도 호세아는 그 아내가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피웠던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데 세상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한눈을 판다든지 그것을 인해서 밖으로부터 안으로부터 자기는 유혹을 받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동행하게 만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 돈을 배필을 준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뭔가 남자 혼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배필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배필을 주었는데 그 돕는 배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호세아처럼 이 욥의 아내도 이 욥에게 불평이 있었지만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성결 문제에서도 자신은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15절은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13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15절까지.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만큼 바른 정직을 실천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남종과 여종을 차별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0장 읽었듯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2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 9시에 온 사람 일찍 나가서 시장에 가보니까 9시에 나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품꾼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그리고 3시에 또 품꾼을 데려다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 이제 6시에 일을 마치니까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라고
품꾼이 물어봤을 때 저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약해 보였든 아니면 기능적인 일을 부족하든지 아니면 기술이 없든지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데려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자본주의의 원리는 일찍 가서 일찍 노력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겨서 내가 많이 벌여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자본주의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경쟁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적게 받으면 불평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공산주의는 3시에 온 놈이나 아침에 온 놈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배급을 받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게 공산주의의 경제입니다. 공동으로 벌어서 그래서 그들은 게으른 자다.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불평은 누구만 냈습니까? 9시에 온 자만 불평했습니다. 불평은 없지만 그들은 남이 많이 받던 적게 받던 상관이 없이 뭐만 나만 잘 먹으면 불평은 없지만 자기만 잘 먹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 때문에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도 똑같이 5시에 온 사람이나 1시에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차별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경제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경제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것에 감동해서 자기도 그런 남에게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똑같이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경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기가 똑같이 경제적으로 똑같이 베풀었다. 차별이 없이 베풀었다. 그거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경제에 가까운 차별 없이 대우를 했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는 가난한 자, 과부, 없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베풀었다. 긍휼과 자비를 실천했다. 먼저는 가정을 성결하게 자기가 실천했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정직을 실현했고, 또한 사랑을 실천했다. 가난한 자나 과부나 어려운 자를 자기가 베풀고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는 우상에 빠지지 않았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31절에서 33절까지는 나그네를 잘 돌보았다. 그리고 34절에는 선을 위해서 자신이 변론했다. 한마디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29장과 30장과 31장에서는 하나님에게 또 자신에게 친구에게 또한 보응의 원리에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평의 결과가 어떻게 지금 42장에 보면 4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이니라. 세 친구보다 누구 말이 더 옳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욥의 말이 더 옳다. 친구들 말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말했지만 적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또한 욥 자체도 4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이 회개한 내용입니다. 내가 참으로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내가 깨달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세 친구보다는 욥의 말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내서 재판관으로 불러내서 여기서 고발할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발장을 쓰게 하라. 고발한 자가 있다면 이라고 말했지만 세 친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현재로서는 고발자가 되고, 또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성결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우상에 대해서 또 선을 행함에 있어서 또한 자기가 어떠한 의에 대해서 자신이 바르게 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세요. 하나님 재판관이 되어서 세 친구의 말이 잘못됐는지 제 말이 잘못되었는지 재판해 주세요 한 것을 지금 42장 7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세 친구에게 소 5마리, 양 5마리를 가지고 가서 욥에게 줘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욥의 말이 더 옳다. 그러면 욥이 그 번제를 드리면서 너희에 대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욥아, 우리가 잘못했어 하고 소 5마리와 양 5마리, 순양 5마리와 소 5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말을 하면 욥이 그것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면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겠다. 너희를 용서하겠다. 결국은 그렇게 지혜가 자라나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욥이 정의를 실천하고 욥이 정직하고 자비롭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선을 베풀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 순간 고난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뭐 했다? 오늘 42장 결론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 했다? 함께 했었다. 3장에서 37장까지는 욥의 불평과 세 친구의 정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랬을 거야.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38장에 짱 하면서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 너희들과 함께 있었거든. 야, 소 5마리, 양 5마리 갖고 가서 욥에게 잘못했다고 해. 욥이 말이 더 옳아. 하지만
38장에서도 하나님이 39장 40장 41장에서도 33장부터 90개의 질문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우주와 이 땅과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 동물을 지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그러한 지혜를 말씀하면서 욥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은 원망하고 했지만 무지하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했지만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38장에 나타났지만 그가 욥의 말도 무지하다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욥보다는 그 세 친구들이 말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적용을 잘못한 예이다라고 하면서 뭘까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이치까지 알아야 되는데 4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9절까지.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3장에서 37장까지 욥이 불평 속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욥에 대한 평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 일하지 않으셨다 일하셨다. 그게 욥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도 잘 돌보고 가정의 성결을 실천하고 제가 또한 정직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긍휼과 사랑도 내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상도 섬기지 않았고 선한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압박받을 때 내가 나서서 야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까지 하는 선을 별로 안 하고 또 거리에 있는 나그네 밖에 나그네들을 위해서 자기가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면서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제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신비에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디자인하고 설계한 그 애착, 히브리어는 애착, 그 이치와 하나님의 생각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정의가 내가 실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네 속에 있었다. 3장과 37장에서 그 세 친구와 엘리후와 욥의 답변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건 이 욥의 대답 중에서 28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이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녀가 다 죽었고 3천마리나 되는 낙타가 죽었고 7천마리나 되는 양떼가 죽었고 소가 500마리나 되는 소가 죽었습니다. 자기 소유물이 거기다 자기 몸이 악창이 나서 누워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웠을 때 세 친구가 와서 욥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잘됐다.
이때 내가 너한테 좀 내가 한번 따져보자. 너 옛날에 네가 더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잘난 척했지? 하는 마음으로 그를 정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게 너희들이 욥에게 잘못했다. 가서 재물을 가지고 그에게 드리면 그걸로 제사를 드리면 내가 기쁘게 너희들을 다 용서하겠다. 하지만 그들이 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잃어버리지 않고 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고난이 있으면 누구를 소환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죄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그 원망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며 하나님을 불평하든지 자기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불평하든지 자기를 불평하든지 주위 사람을 불평하든지 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자라난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면서도 그때도 하나님이 있었다 없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었다. 내가 원망할 때도 내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할 때도 하나님이 있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고 욥이 고백할 때 그가 잠언의 지혜처럼 보응의 원리가 작동돼서 2배의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고난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한 것처럼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뭐가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의 이해 속에는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이 욥에게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복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탄은 늘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그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탄의 일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게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제 자신을 불평하더라도 뭘 놓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음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잊으면 안 된다. 아멘.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내 소망을 금에 두고 순금에 두고 너는 내 의리하는 바라 하였다면 나는 돈의 유혹에 빠졌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뭐뭐하였다면 나를 이렇게 하길 바란다 라는 것은 하나의 맹세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습니다. 맹세는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맹세할 수 없다. 욥의 잘못이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성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성결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문장 자체가 31장은 전부 다 맹세로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만일 뭐뭐하였다면 나의 온전한 뭐하기를 바란다. 만일 뭐뭐하였다면 뭐하기를 바란다. 만일 뭐뭐하였다면 뭐하기를 바란다. 내가 만일 돈을 탐했다면 또한 해와 달과 별에 그것들을 내가 그것들에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뺏겼다면 내가 그 손에 입맞췄다면
그게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그러니 내가 뭐뭐하기를 바란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란다. 그 34절의 끝이 만일 뭐뭐하였다면 뭐하기 바란다. 34절의 끝이 3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뭐뭐하기를 바란다. 만일 뭐뭐했다면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은 맹세의 형식입니다. 맹세는 하나님 맛이, 맹세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지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맹세로 언약하시기 때문에 그 맹세의 언약은 바뀌지도 않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한 맹세로 바울이 하나님에게 만일 내가 이랬더라면 그럼 너가 하나님만큼 공의가 있느냐라고 40장 8절에서 답하고 있는 것처럼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 재난을 당함을 즐거워하였던가. 어떤 사람도 아무리 미워하는 자라도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저주해서 절망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30절 실상은 나는 실제는 내가 그들이 망하기를 바란 게 아니라 나는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다. 실제는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말을 함부로 했어도 내가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았다. 그만큼 뭐했다? 자신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의롭게 산 저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뭐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은 뭐가 없다? 공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38장에 40장 8절의 말씀이 나 공의 있다. 그때도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내 장막의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 장막의 사람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게 아까 마태복음 20장 읽어보는 5시에 온 자나 아침 9시에 온 자나 공평하게 먹으시다. 왜? 그들이 다 가장이니까. 공평하게 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는 자본주의에 빠져 있든지 또한 평등의 원리로는 공평하게 나눠 먹지 않은 공산주의 경계에 우리의 개념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서 뭐 한다? 베푸는 형제. (32절)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차지 않도록 나는 행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어떤 사람은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열어주고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뭐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기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내 품에 감추어진 적이 자기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다. 그것도 맹세형식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의 의의는, 인간의 의의는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 노력에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전가됩니까? 하나님에서 전가되는 의의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로 자기가 나그네를 베푸는 거지 자기가 베푼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한 6천 명 정도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마귀의 자식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켰지만 아침에 일찍 와서 먼저 된 자, 아침에 일찍 와서 먼저 일한 사람처럼 그리고 나중 온 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나중 믿는 사람을 자기 경제의 개념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의의로 하나님의 의의가 자기인 것처럼 그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고 먼저 온 자보다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된다 라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온 5시에 온 사마리아의 행인처럼 사마리아인처럼 그 행위를 강도에게 돕는 그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의의가 자신의 의인 것처럼 자신의 의의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은밀하게 해라. 구제도 은밀하게, 기도도 은밀하게, 선행도 은밀하게. 은밀하게 하라. 그것이 누구 거니까?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자기가 한 것이 됩니다. 외식한 자가 됩니다. 너희는 외식한 자가 되지 마라.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들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사람 앞에서 하느냐 우상 앞에서 하느냐 사람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자신이 나그네를 돕고 소행을 베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제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니면 5시에 온 그 농부처럼 하나님의 감동에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것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욥은 참으로 의로운 행위하지만 그 새 친구가 그냥 부추겨버림으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신의 의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를 두려워서 대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어떤 예를 들면 지금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밖에 있어도 자기 당당하게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말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말로 칼이 목에 들어와도 진실을 이야기해.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누구든지 내 말 좀 들어. 내가 잘못했니? 지금 모든 사람에게 나는 의롭고 우리가 30장에 보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나 지도자나 모든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았다.
가난한 자도 우러러보고 지도자도 그가 말하면 아, 저 말이 맞구나. 그 평가의 대상이 될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야. 야, 모든 사람아, 내가 의롭지 않니? 지금 이렇게 내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너희들 중에 고소장을 한번 써보자. 하나님이 한번 재판해 주실 거야. 내가 욥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너희들 한번 내가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고소장을 한번 가지고 와봐.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대상?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정지한 거, 고소한 거. 야,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하나님이 심판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심판해 줄게. 7장에서부터 42장 7장에서 그래 욥의 말이 더 옳아. 친구 너희들 말이 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은 적용해서 말한 것 같지만 너희들이 욥을 잘못 판단하고 있어. 고린도전서 3장에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의의 고난이 있다라고. 고난도 무슨 고난이 있다? 의의 고난이 있다라고. 애매한 고난과 의의 고난이 있다. 2장에서는 애매한 고난이 있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의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의의 고난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어떤 것을 의의 고난이라고? 바울이 선교할 때 당한 죽을 고비를 겪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당한 고난은 의로운 고난. 의로운 자도 뭐 할 수 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지만, 욥은 지금 친구들을 정지함을 통해서 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뭐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발 오셔서 하나님이 판단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것이 원망이라면 잘못됐지만 그것이 불평이라면, 시편의 47%가 애통과 탄식이십니다. 하나님 의롭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은 이렇게 잘 살고 악인들이 이렇게 죽인가 하는 탄식이십니다. 시편의 반은 아니지만 47%면 150편 중에 70편 가까이가 탄식이십니다. 애통이십니다. 애통과 탄식이십니다. 탄식은 잘못됩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욥기를 읽고,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뭘 읽어라? 욥기를 읽어. 1장과 2장과 정 안 되면 42장, 그 세 개만을 읽는다 하더라도 38장에서 42장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장을 읽어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불평 속에 하나님이 있었구나, 내가 믿음이 이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사라지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 믿음이 유지되었다 하는 것이 욥기의 지혜입니다. 그러한 욥의 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불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연단이 인내가 소망을.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우리가 원망 가운데 성령을 소멸해버리지 않고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만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인하지 않았고 음욕을 품지 않았고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5시에 온 자에게 나누어 주고 와라. 그것을 실천했다면 그의 재산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 사람 재산은 2배로 됐을 겁니다. 욥기의 지혜에 의하면. 재산이 2배로 되기 위해서 했다라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재산을 뺏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에 올리는, 5시에 온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주인, 그게 우리는 종이나 주인 뭐 이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종과 주인은, 주인이 그 종을 그때 당시에는 총을 쏴서 죽일 수도 있는, 종과 주인이 같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지혜의 자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